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7일 금요일 성경 암송의 힘 365로는 5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 힘 365 암송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칠 때마다 우리가 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련되지도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초등학생들처럼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반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한 절 한 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 본문을 갖다가 그냥 딱 읽고, 저도 설교자지만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본문 딱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또 세련되게 잘 전달이 되면, 나 오늘 설교 잘했어. 또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럴 때 내가 우쭐해지는 이 봉이 이렇게 목에 힘 막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반복하고 밑줄 긋고, 우리가 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능력이고 그리고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호기심 있게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함께 나눈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9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이 낙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불안이 있죠. 불안. 이 불안은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지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어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철인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하고
불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낙심하는 거 안 좋습니다. 불안해하는 것도 안 거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여전히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이런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 잘 되셨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예. 우리 김종훈 집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성경 암송의 힘 365 50쪽에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5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제가 하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게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장절을 한 번만 하거나 이렇게 그걸 따로 독립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붙여서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절이 들어가고 여기서 장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5번씩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시편 146편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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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의 하나님을. 두 번째 단락은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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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한 번 더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요 장절까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네 번째 단락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연결이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해봐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련돼 보이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고 저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는 이 방식이 제가 깨달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세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자기의 하나님, 자기, 여기 자기, 이 자기가 세 번 나와요. 이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화간산격으로 말을 타고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나 여기 가봤어, 여기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한 절을 암송해도 제대로 암송하고 한 절을 가지고 살아도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1989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던 첫 해인데 외국에 그때 이제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학 생활을 총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외국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언어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그렇게 제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줄 알았고 또 한국에서는 통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우리 장애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영어 때문에 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제가 낙제가 3과목이나 있었어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4년 5년 만에 이제 석사 따고 이제 박사를 취득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미국에 한 2주 정도만 갔다 오면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박사학위, 석사, 박사를 이제 공부하러 외국에 가도요. 우리가 10명이 가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8명 정도는 박사학위 못 받아요. 그리고 박사를 받는 기간이 저는 다행히 한 5년에서 끝났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은 10년, 14년, 15년 돼도 박사학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도 박사래요. 저 교회 목사님도 박사래요. 그럼 어떻게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에 2주 이렇게 갔다 오면은 박사학위를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박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목회 다 하면서 그냥 미국 2주 뭐 3주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데 박사학위를 받는다고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노자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박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미화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식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나요?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 묵상하면서, 야, 여기 왜 자기가 3번이나 들어갈까? 제가 뭐 외국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어제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무엇을 가졌는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나눠본다면 시편 146편은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은 3가지를 갖고 있죠. 권력을 갖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그게 할렐루야 시편인데,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이죠. 시편 146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계획도 끝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붙들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단락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여기서 야곱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근데 야곱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완벽하게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때로는 그도 흔들고 두렵고 흔들리던 야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막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는 막 이제 막 도움이 필요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뭐 11조를 드리고 다시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으로 여기는 사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시편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야곱을 뭐라고 표현해요? 버러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버러지. 여러분, 버러지 같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두지 말고 내 삶의 실제 도움으로,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는 기둥이에요. 기둥. 예, 이게 조금 그래도 글씨 잘 보이죠? 기둥.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제 기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두려울 때, 무너질 때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결정할 때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또 돈을 의지할 수도 있죠. 의사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나의 기둥으로 여기고 있느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서서 얘기했지만 복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지구를 그리고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뭐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소망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둘지 선택하는 것이죠. 돈, 사람, 환경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신뢰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이렇게 매월마다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아마 한 수만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돈이 좀 풍족해서 돈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돈이요, 죽음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지만, 이웃이지만, 그 사람이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 환경도 절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최종 신뢰의 자리에 두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 자기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박종신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불러보세요. 박종신의 하나님. 여러분이 박종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박종신이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박종신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단지 잘 풀리는 조건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져도 그 끝내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엄청 사랑하는데요.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그는 종일토록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문인지 늘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편 37편을 암송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은 단지 잘 풀리는 조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 시편 37절의 말씀입니다. 왜?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 있고 쓰라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또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요즘 실제로 무엇을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경험입니까? 돈입니까?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내 기도와 암송 속에서 살아 있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속이 그냥 다 뭉그러지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암송 속에서 꼭 이걸 포함시키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꼭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여러분 꼭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뭐 술술술 풀어지는 두루마기 휴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면은 꼭 이렇게 선물로 두루마기 휴지를 가져가잖아요. 왜 휴지를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해서 가져왔기도 하지만 술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술술술 풀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조건을 붙들며 불안해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게 하시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신청서도 첨부되어 있으니까 첨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암송.kr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열립니다.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광주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계시는 분,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